저는 살아가면서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모님이 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라고 항의하며 따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선배, 한 살 많은 선배가 이렇게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43이고 자녀가 5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사모님 어떡하나, 사모님 어떡하나,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역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은 누군가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고통의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이 편협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왜라고 하지 말고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통의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큰 죄는 없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고 사탄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섣불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고통의 원인과 의미를 찾고자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 파악이 중요하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지나간 모든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무엇이 문제인가 다 끄집어내서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하면서 자책하고 스스로 책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테스트든 사탄의 간교이든 간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넘어서서 그래야지만 원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귀한 의미를, 뜻을,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원인을 파헤치려고 해요. 그리고 역경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첫 번째로 고통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인데요. 어려움을 닥치면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첫 번째, 남 탓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어디선가 배워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일이 잘못되거나 공경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라비가 죽자 주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합니다. 두 번째, 또 현실 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도전한 일에 실패한 후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질병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이 자기 연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처럼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사실 우리의 삶이 결코 이 녹록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오래도록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한마디라도 하셨더라면 속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남 탓하고 현실 부정을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고통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론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려준다. 두 번째, 고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며 그 이상 다른 것들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교만을 깨트려준다. 세 번째, 고통은 피조물의 거짓된 자족감을 깨트려준다. 즉 하나님이 주셨기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결국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유익을 통해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성숙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2022년이 엊그제 2022년 1월 달을 맞이한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떡국을 먹게 생겼어요. 또 여러분 한 살을 더 먹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 한 살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원하지 않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기를 바랄 때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해야만 그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보면 한 번씩 아파요. 근데 그 아프고 나면, 이상하게 아프고 나면 확 자라 있습니다. 쭉 자라는 게 아니라 확 자라고 확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널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과 육체의 성장은 좀 다릅니다. 육체의 성장은요, 5학년이 되면 내년에 6학년 되고 또 중학생 올라가고 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우리 육체는 자라나요. 하지만 영적 성장은요, 몇 년, 몇십 년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는 데까지 장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왜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자기만 사랑해주는 이 아버지 앞에서 형들 일러 바치는 철부지로 자랐어요. 그냥 그대로 자랐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계속 철부지 골칫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 형들을 보십시오. 나이가 자라도요 골칫덩어리, 맨날 사건 사고만 일으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이 고난의 교육을 통해서 13년 만에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통치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형들을 용서한 것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창세기 47장 내용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7년 대흉년 동안 요셉이 아주 이집트의 엄청난 행정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개혁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개혁이에요. 고대 시대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아주 놀라운 이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후로도 이집트는 요셉의 토지법을 모세 때까지 최소 400년을 유지하며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1%의 특권층과 99%의 이 노예로 구성된 나라에서 모든 노예를 해방하고 또 주민으로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의 이 주택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이 현대 시대에도 불가능한 이 정책이에요. 우리도 그냥 이 주택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요셉은 이 고대 시대에 단번에 해결합니다. 요셉의 토지법이 결국 레위기의 희년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는 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형들을 일러바치는 철부지에서 세계로 움직이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고난 교육의 위대함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의 총무 생활을 통해 엄청난 행정 능력과 또 노예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몸소 다 섭렵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 주택개혁, 노예개혁, 왕권 강화 등등, 그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고난 교육을 통해 13년 만에 다 습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작게는 여러분 자신의 변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학교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 천안에 있는 대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뭐냐면, 제가 1년 늦게 갔기 때문에 좀 이상한 형, 상황 파악 못하는 형, 촌놈, 패션, 그때는 패션 테러리스트 이런 단어가 없어요. 아주 최악의 패션, 뭐 그런 거였어요. 옆에는 다운 증후군 친구 옆에 끼고 다니면서 아주 경상도 사투리 뭐 엄청나게 쓰면서, 또 패션은요, 저는 그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옷을 입고 거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힙합 청바지에 허리띠는 무릎까지 내리고 검은색 구두를 신고 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쪽팔려 하든지 저를. 그러면서 절망하지 마라, 꿈을 가졌지 마, 꿈을 이룰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천안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서울에서 1시간 걸리는 충청남도인데요, 이 인서울에 실패한 서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천안에 온 학생이 70%가 넘었어요. 막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는 망했어, 이 학교에 뭐 희망이 없어, 끝났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거기다 대고 이상한 촌놈 하나가 절망하지 마라, 이런 하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현실 감각 떨어지고 이 상황 파악 못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직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제 입장에서 저는 대학에 간 것만 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4년 내내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한 달 공부하고 수능을 쳤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으니까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제게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엄청난 고통이었고요. 가장 귀한 걸 버려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그냥 처절한 기도 후에 받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좌절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불가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뚫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저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형 좀 자중해 그렇게 막 했던 동생이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형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볼 수 있다니까. 그 좀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이에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 변화된 미친 인간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충만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충만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통해 단련해야 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부어지는 축복에 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반드시 장성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내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한 우리의 바람직한 반응,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역경의 통로가 무엇이든, 그것이 죄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지 사탄의 괴계든지,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의뢰한다라는 뜻의 이 바타흐는 끈을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의뢰한다, 이것은 끈을 맨다. 끈을 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머리에 박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둘둘 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끈을 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 세상에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그럽니다. 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을 좀 착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좀 까탈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좀 그 사람 좀 까탈스러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박관념이 되어버린 증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좀 남성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밖에서는 남들에게 되게 착합니다. 집에 와서 이상해져요. 보면 어디 가서 보면 컴플레인 걸고 하는 거 보면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안 그래요. 카페라떼를 시켰는데 아메리카노를 주면 그냥 먹습니다. 칼국수를 시켰는데 떡국을 주면 칼국수나 떡국이나 똑같이 밀가루지 하고 그냥 먹어요. 그냥 남자들은. 하지만 이런 외적 요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에 대한 우유부단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책임함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연단하시는 이유는요,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한 마리의 양이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나라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좀 까탈스럽고 좀 막 성격이 좀 그래도요, 하나님 맡은 일, 힘을 다해 그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요셉은 이 13년의 연단의 생활을 통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다윗의 도망자 10년을 통해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했는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온 나라를 뒤지며 쥐잡듯이 자신을 쫓아오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침묵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10년이란 도망자의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역경과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또한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주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 주어진 최고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 아버지의 냉정한 침묵 속에서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들어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그 침묵 속에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십시오.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맡은 직분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힘을 다해 완수해 주십시오. 침묵은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만, 빛 하나 없는 그 어둠의 통로를 묵묵히 견뎌내며 통과할 때에 그 침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네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끝난다고 얘기하면 너 그 끝날 것만 바라볼 거잖아.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침묵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들을 텐데요, 이 찬양은 요셉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 이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요셉이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힘써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억울한 심정을 노예로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언제 끝나는지 알려만 주신다면 내가 살겠는데, 내가 힘써 살아왔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네가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의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 침묵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요셉의 심정으로 오늘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내가 기억하게 없어서 이 어둠의 터널 내내 침묵의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이 터널을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침묵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없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침묵이 계속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공허한 마음, 고통의 마음으로 일관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의 어둠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찾고 찾겠나이다. 하나님,